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3,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달라서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큰 믿음을 가져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믿음의 분량 설교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별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1단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며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상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믿어지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사소한 질병들은 즉시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치료받는 경우도 많고 어떤 분들은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이런 체험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넘치고 있으신지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저는 날이 갈수록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충만함이 떨어지고 공고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속하게 깨우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오늘은 믿음의 1단계를 지나서 믿음의 2단계는 과연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어떤 천국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2단계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믿음의 2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데 여기서부터 믿음의 1단계가 시작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전의 구습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혈기내고 험한 말을 하기도 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는 등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각종 모임을 통해 점점 말씀을 배움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또 혈기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화평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지요. 그러자 나도 변화되어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할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충만함을 잃었다든가 마음의 공고함이 있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리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니 내 마음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충만함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가운데 행할 때는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지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죄와 악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마음의 공고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듣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 나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의 2단계 접어드는 것입니다. 2단계 접어들면 말씀을 배워서 알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할 때는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진리는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공고해지고 충만함이 떨어지게 되지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보지요. 갓난아기는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벗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옷을 입어야 한다는 예의도 모르며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아이들은 성경대로 합시다. 똥을 싸도, 성경에 똥으로 나오니까 성경대로 해요. 똥을 싸도 그게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오줌을 옷이 젖어도 또는 이불이 젖었어도 이게 잘못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수치스럽다도 느끼지 못하지. 왜? 모르니까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할까요? 야, 너는 그렇게 똥을 넣고 오줌을 넣었어도 이불이 네 옷이 젖었어도 부끄러움도 타지 않느냐라고 물을 어머니 어디 계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 만약 기어다니는 아이가 방바닥에 있는 물그릇을 엎었다고 합시다. 이때는 부모님이 아이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물을 두었으니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자기 탓을 하지요. 그렇지만 좀 자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가 조심하지 않고 물을 엎으면 야단을 맞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는 아직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어기면 안 된다는 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아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믿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소천했다 해도 구원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부끄러운 건 낙원에 가는 거지만 구원을 받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범죄하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고한데도 끝까지 죄를 짓고 계속 어기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하나의 화인 맞은 그런 마음이 돼서 이제 공고함도 느끼지 못할 때 그건 완전히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죠.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2단계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 정녕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범사에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는데 진리대로 살지는 못하지요.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진리대로 행하여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리대로 행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믿음의 2단계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 하셨기에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집안이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할 때도 있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는 하지만 바쁜 일들이 생기면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혈기를 버리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지만 때로는 참지 못하여 혈기내고 다투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지금 믿음에 내가 2단계밖에 안 되구나.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취해종인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믿음의 2단계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고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아직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해도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계속 노력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전에는 10번 범죄했던 사람이 9번, 8번 점점 줄어서 2번, 1번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2단계고 노력해서 이제는 완전히 행해버리는 사람, 행함이 따르는 사람, 완전히 행함이 따르는 사람, 이제 이때가 믿음의 3단계인 것이죠. 이렇게 변화될수록 믿음의 2단계에서 점점 믿음의 3단계로 근접해 나가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비진리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구습을 버리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공고하고 충만함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 과정에서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천국을 침노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는 참으로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한 우리 주님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어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를 지적받으며 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래 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무슨 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요 죽은 신앙생활이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니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왔으니 이제 3단계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행하지 않는 1단계의 믿음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겨자씨만한 믿음까지 빼앗기 위해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고 의심을 심어줍니다. 받은 바 은혜를 빼앗으며 세상을 취해 나가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충만함도 식어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니 구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지요. 정녕 믿음이 있다면 죄를 버리는 것이 아무리 힘들게 느껴진다 해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그 과정은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길만이 축복의 길, 천국 가는 길이기에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결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지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숨겨놓고 여러분에게 그 보물들을 취하라고 합니다. 보물이 숨겨진 곳까지 꼬박 한 달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보물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해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서 갈 것입니다. 어찌하면 더 빨리 가고자 할 것입니다. 중간쯤 가다가 아이고 나 걸어서 보름이나 걸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가야겠다 할 사람 어디 있겠으며 불만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해 주려고 하지요. 여러분 연애했던 시절을 상기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어찌하든 들어주려고 했을 것이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춰주려고 했을 것이고 또 그 상대가 좋아하는 대로 모습도 바꾸려고 했을 겁니다. 머리 긴 걸 좋아한다면 마음 명심했다가 머리를 기를 것이고 머리 짧고 카트해서 이런 모습이 좋다면 또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맞추려고 애를 썼을 때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을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이를 순종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듣고 배우는 대로 지켜 행함으로 신속하게 3단계의 믿음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좋았고 주님이 좋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예배와 부흥성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즉시 그대로 행해 나갔지요. 대부분의 말씀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 순종할 수 있었고, 마음에 있는 죄성 자체를 버리기 위해서는 약간 더 시간이 걸린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리 많은 세월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기도 원장님이 아멘 하고 크게 하시죠.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가 사는 집주인이 자기 교회 부흥성이 하니까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보게 됐지요. 가봐서 부흥성회라는 게 있는 것도 저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부흥성회를 가서 첫 시간부터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서 그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요. 새벽 시간 있지요, 낮 시간 있지요, 저녁 시간 있죠. 그 한 주간을 많은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해서 즉시 끊어버렸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즉시 끊어버렸고, 새벽 기도 해야 된다 해서 즉시 새벽 기도 하기 시작을 했고,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해서 온전한 주의를 지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때부터 빈손으로 저는 예배 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행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명심했다가 다음에 행해야지가 아닙니다. 그 즉시 행해 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의 단계 통과하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는 2단계 금방 들어갔고, 믿음의 2단계에서는 3단계 금방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가 믿음의 그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바로 얼마 걸리지 않아서 4단계 들어가고 또 4단계 들어가서 온영을 이루어서 개척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정령이 성경을 믿고 또 천국을 믿고 또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까지 알고 믿는다면,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듣는 대로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 금방 초신자라 해도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3단계에도 얼마 걸리지 않고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이든 주의종 말씀이든 누구 말씀이든 누가 신방으로든 그 믿음의 3단계 있을 때도 뭘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아멘 믿고, 그 가르침이 선이고 좋으면 또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를 그만 빨리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믿음의 1, 2단계 머물렀던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그 다음에 3단계도 신속하게 지나서 4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제가 4단계로 들어간 날부터 바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바로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아파서 있던 그 많은 부채를 몇 달 동안에 다 갚아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구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시로 마음을 정하여 변함없이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믿음의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범사에 함께 하셔서 항상 간증이 넘치게 역사해 주시지요. 저희 유괴 형님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만, 그것도 시골에 사신 큰 형님도 시골 이제 광주 만미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저는 너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술을 좋아했죠. 술을 안 먹고는 하루도 못 살아요. 저는 낮에도 술을 먹어요. 그래서 술 중독이 결국 되고 말았죠. 담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하루에 그냥 한 10가지 한 갑은 다 하진 않고 한 반갑. 그러나 술만은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중독이 됐어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죠. 바로 끊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괴 형님 생일이라든가 잔치날 있으면 다 부르잖아요. 부르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술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희 권해도 물론 저는 먹지 않지만 저는 따라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서운하게 생각들 하셨죠. 그로 인해 핍박도 약간은 처음에는 받았고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준영기업에서 얼마 안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치료받은 걸 어머니 아시고 우상단지 다 없애버리고 바로 그냥 없애버리고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신 70이 훨씬 넘으신 어머니 바로 이제 교회 나가시고, 교회가 멀지만 시골에 그 교회가 꽤 멀지만 걸어서 교회까지 다니시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머님이 이제 서울로 놀러 오셨어요. 자녀들이 초청해 놀러 오시고, 꼭 자녀들, 가족들, 우리 6남매 거기다 조카들 다 해서 어린이 대공원에 이제 놀러 가자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대공원에 갔는데 누구는 뭘 만들고 하여튼 점심에 또 먹을 거 만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이제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죠. 일요일은 안 됩니다. 일요일은 나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나 일요일은 아니 됩니다. 일요일이 아닌 때 택하셔야지. 일요일은 세상 없어도 저는 안 됩니다. 초신자 때는 말 주변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이 오셔서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을 가기 위해 이렇게 준비해도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리죠. 물론 기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조카 결혼한다, 잔치한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다 보니까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내 동생은, 내 누구는 절대로 주일날은 우리가 떼할 수 없다. 이제 이게 인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핍박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아무리 초신자라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빨리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바로 집사 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고, 개척할 때는 권능이 주어져서 죽은 자도 살려냈었던 것이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며 펑을 바르는 역사가, 그저 암 말기 휠체에 와서 기도받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떠나고, 그리고 일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을 개척 당시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수히 봤다 이 말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기도하면 잉태하게 되고,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져 오면 기도하면 이어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만이 아니라 개척 당시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는 겨울이 연탄을 뗄 때니까, 가정들도 연탄을 뗄 때고 난로도 연탄을 뗄 때니까 겨울이 되면 많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연탄가스로 해서. 그러나 아무리 연탄가스 맞고 수시간이 지나고 밤을 지냈다 할지라도, 의식 잃은 지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제 사람들이 없고 해서 또 택시로 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저한테 오면 기도하면 바로 2분, 길어야 2분입니다. 의식 없이 이미 다 싸늘해졌는데 기도하면 바로 2분이면 정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을 그 당시에는 재보죠. 그 2분이면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 기도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도 많이 있는데 후유증이 있습니까? 우리 차전한 목사님, 사모님도 기도받고 나왔는데 후유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그래서 죽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그 은혜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금요일이 되면 사택에 와서 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개척 때도 그렇게, 그래서 화상 3도 전신 화상 입은 우리 김은득 권사님, 근데 그런 화상도 기도받고 그냥 치료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개척 때도 권능이 임한 것은 바로 온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온영으로 들어가서 개척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떼를 돌아보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믿음의 1단계, 2단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항상 마음을 쓰고 신방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적은 성도들을 신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신방을 할 때도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신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연약하여 대예배만 드리고 가게 문을 여는 초신자에게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하면서 실족하여 대예배조차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안식일 문을 닫고 예배를 다 언제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은 아직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기는 이제 아직 믿음의 1단계나 2단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1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소천했다 해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3단계 있는 안식일을 분명히 다 지켜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이 안식일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지만 믿음의 1단계는 용서가 되고 믿음의 2단계도 하나님이 여러모로 권면을 하시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떤 징계가 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깨우쳐는 주지만요.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있는 분이 만약에 그렇게 어긴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면서 짐짓 죄를 지어가니까 그러한 것이죠. 믿음의 4단계다, 5단계다. 영으로 들어왔다, 은혜로 들어왔다 하는 분들은 아예 그런 걸 나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럴 염려는 아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지요. 젖을 먹인다 하는 것은 자녀들에 속하지 않습니까? 즉 갓 태어난 아이들이 좀 젖을 먹고 자란다 이 말입니다. 바로 믿음이 1단계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1단계 있는 사람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즉 믿음의 3단계의 신앙, 이 믿음을 강요한다고 하면 그는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초신자인데 등록시켜 놓고 이제 이렇게 가정에 가서 데려 모시고 또 교회 와야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한 달이고 2달이 하다고 교회 다니다가 언제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또 신방 가서 또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또 교회 나요. 이게 몇 번 하면 그것이 되풀이 되다 보면 이제 지쳐가지고 에이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혹가다 있다면 아니 되지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신앙이 적을 때는 그리 하지 않았는가. 나는 오히려 그러지 아니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니 이해하고 또 신방해야 하고 또 거듭 믿음을 심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금식해주고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번에 지교의 어떤 주회장이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회장님, 어느 성도가 이제 전도받아서 왔는데 참 이게 늘 이제 이렇게 한 달, 2달 해서 이제 안 나오면 또 신방에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면 또 신방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가서는 너무 힘들어 안 오겠다고 싫다고 그러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서 야, 참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다가 목자를 생각하고 우리 당회장님은 그 한 영혼도 버리려고 하지 않으신데 그래도 당회장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영혼이라도 감사하며 돌아봤는데 하고는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다는 거죠. 물론 거리는 시골로 봐서는 거리는 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분이고요. 신방을 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그냥 너무 멀고 그냥 싫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고 떠난 분이 이제 여러 날이 있어서 다시 이제 신방을 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큰 깨우침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하나 이렇게 젖 먹는 이 신자를 이제 죽 먹고 밥 먹기까지 키우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내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젖을 먹어야 하는 갓난아이에게 고기와 밥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편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였다 해도 아기에게는 생명조차 위태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가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그대로 모른 척하고 놔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려주어야지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럴 때 어떻게 영육 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간증과 더불어 지혜롭게 믿음을 심어주고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없는 초신자가 병에 걸렸는데 기도받으면 무슨 병이든 낫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재단에는 말씀과 무수한 간증이 있으니 이를 통해 믿음을 심어주되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하지요.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이 신방할 때나 무엇을 권면할 때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나 항상 내 믿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천국을 소망하여 믿음의 3단계를 향해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2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처소는 어떤 곳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1단계와 2단계는 신앙생활의 단계 중에서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믿음 1단계, 좀 성장한 아이들 그 믿음의 2단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죠. 지금 믿음의 1단계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의 2단계는 뭐 1천층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간신히 면한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알면서도 아직 행함으로 짓는 죄조차 버리지 못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예 공부했고 천국과 지옥을 아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죠. 천국 간다 해도 왜 영원히 주를 보지 못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천국 책을 통해서 또는 배워서 아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이라 이 말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는커녕 행위적으로도 죄를 버리지 못했으니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웁지도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동안 열심히 죄와 싸워 버린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민망하고 부끄러운지를 여러분이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히 떠나서 여러분의 육에이라는 것들이 다 없어진 영으로만 일군 자체가 떠날 때는 밝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빛만 보아도 안다 이 말이에요. 빛에 찬란한 빛에 거한 그러한 성도들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설령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민망하여 부끄러워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행해 나가면 금방금방
믿음의 3단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범사에 형통하다는 등 간증이 끊이지 않지요. 주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가 더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짧을지라도 듣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인도받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믿음의 1단계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령의 음성 자체 모르니까 못 들었지만 믿음의 2단계 들어와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고요. 성령의 음성 듣는 그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때가 아마 믿음의 2단계인 것 같아요. 여하튼 초신자 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실령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구역장이라 해도 또 전도사님이라 해도 신학생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는 것이지 내 생각을 동원하여 또 내 머리로 생각으로 걸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속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육적으로도 아직 어린아이가 마치 다 큰 아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며 기쁘시게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의 단계가 낮은데도 그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신실한 행함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증거를 더 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초신자 이제 교회 주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료를 받았다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 해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늘 간증이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고.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데요. 초신자인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종 예배가 다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우리 믿는 사람들 모임만 봐도 즐겁고 그래서 알아서 구역 예배고 다 참석하려고 하고 찬양이 즐겁고 각종 다 예배가 즐겁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그럴 때는 바로 믿음의 4단계 있는 사람과 같은 행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의 입술에 이제 2달, 3달 지나 봐요. 이제 그 말이 사라지는 것을 봐요. 왜요? 충만함이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그 충만함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연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행치 못할 그런 통해서 이제 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4단계가 있던 그러한 충만함,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사라져서 다시 원래대로 믿음의 1단계로 돌아와 버린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마음과 행함으로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하여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며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